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자, 제가 오늘은요, 어떤 책을 한 권 읽고 나서 느낀 소감, 하게 된 생각, 그리고 좀 이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실들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로 좀 섞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왼쪽에 보면은요, 이게 화질은 조금 좋지 않아요. 네, 구글에서 좀 찾아보고 검색을 했는데, 좀 화질이 좋은 사진이 결국은 없더라고요. 왼편에 보시면은 이 극락의 불나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책 제목이 극락의 불나비입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PDF 파일로 다운을 받아서 읽게 되었어요. 사실은 진짜 별 생각 없이 다운을 받아가지고 읽었는데 읽다가 보니까 아주 흥미롭고 재밌게 읽은 책이었던 거죠. 예. 이 책은요, 자신의 개종 스토리가 담긴 어떤 전도용 서적입니다. 전도용 서적. 그래서 여기 왼편에 사진을 보시면은 이 불교권 전도 문서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의 사진이 이 저자의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왼편 하단에 보면은 이제 중이었을 때 모습이죠. 그죠? 그러다가 개종을 하고 나서 그 책에서는 나와 있지 않은데 이분이 이제 목회자가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목회자가 되셔서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 활동까지 하셨던 것 같았습니다. 근데 책에 대해서는 그런 이야기는 나와 있지 않고 개종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중이었을 때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랑 불교 관련해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일단 이분의 성함이 김성화 씨예요. 김성화 씨. 제가 이 사진은 좀 내려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성화 씨야. 자, 저자가 이름이 김성화인데 이분이 이제 본명이 해경이더라고요. 참고로 이 본명이라는 거는 출가를 하고 나가지고 갖게 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뭐 해경 스님 이렇게 불렀겠죠. 해경이라는 본명을 썼는데 원래 본 이름은 김성화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김성화 씨는 불교에서 이제 정토불교라고 합니다. 예. 이게 종단이라는 건데 불교 내에도 이제 여러 종단이 있죠. 뭐 우리로 치면은 뭐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 성결교, 순복음교 등등이 있듯이 불교 내에도 들어가면은 그런 종단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토 불교 쪽에서 포교국장과 교육국장을 역임했던 불교계의 거물입니다. 네. 그래서 그 책에서 그런 표현이 나와요. 포교국장, 교육국장을 하면서 한 50만 명 정도의 사람들에게 불교를 알리고 그리고 뭐 불교를 전하고 불교 신자로 만들었고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한국의 불교는요 거의 소승불교입니다. 네. 불교에도 뭐 소승불교가 있고 뭐 대승불교가 있고 뭐 소승불교 내에도 종류가 다양하죠. 이 저자는요 신라와 고려의 찬란한 불교의 정신을 다시 살려서 들불처럼 치고 올라오는 기독교를 말살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했던 인물이죠. 그러니까는 여러분 뭐 대한민국이 그래도 뭐 60년대, 뭐 70년대, 80년대 막 기독교의 어떤 부흥이 뜨거웠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또 위기감을 느꼈고 그리고 신라와 불교의 찬란한 종교 전통을 계승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이 중요하다. 그래서 실제 불교 대학을 막 세우려고 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나이가 꽤 많으시더라고요. 1938년생이에요. 1938년생. 그러니까는 지금 살아계셔도 굉장히 할아버지이시거나 아니면은 돌아가셨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분의 집안이 사진을 좀 놓고 하는 게 나으려나요? 이분의 집안이 이제 아버지가 주지스님이었던 거죠. 주지다고 하면은요, 우리로 치면은요, 뭐 기도원 사찰 집사, 네, 이제 사찰을 관리하고 사찰에서 먹고 자면서 관리하는 사찰이 아니죠.
자꾸 헷갈리네. 왔다 갔다 설명하려니까. 그러니까 이 절간을 관리하고 절간에서 먹고 살면서 그 이제 절을 관리하는, 우리로 치면은 뭐 기도원 사찰 집사님, 권사님 거기에 해당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이제 어릴 때부터 불경과 목탁 소리 혹은 범종 소리를 들으면서 성장을 한 거죠. 참고로 이 범종이라고 하면은 왜 사찰 같은데 그 종이 있잖아요. 땡 치면 이렇게 막 울리는 그런 뭐 종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범종이라고 합니다. 형제가 남자 셋이고 본인이 둘째였습니다. 둘째 아들. 그리고 셋째 막내 아들을 낳던 중에 어머니가 건강상의 이유로 사망을 하셨고요. 또 토지개혁이 단행이 되면서, 여러분 이분이 38년생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를 몸으로 다 경험한 사람이라고 봐도 무방하죠. 예, 뭐 광복절, 일본으로부터 해방되고 6.25 전쟁부터 아니면 고도 압축 성장 이런 거를 다 그 시대를 살고 경험을 한 인물로 봐야 하죠. 어찌됐든지 간에 토지개혁이 단행이 되면서 가세가 기울고, 그리고 식사를 하던 중에 갑자기 아버지가 피를 토하면서 뭐 유언 같은 거를 남길 새도 없이 그냥 현장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결국 그 일 이후로 이제 뭐 이 저자는 다른 절로 보내지고 이제 중으로 성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완전 불교 집안, 골수 불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아버지도 중이었고 본인도 이제 중이 되어서 성장을 하고 뭐 이렇게 된 겁니다. 이 책에서 흥미로웠던 대목을 조금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저자분이 38년생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를 온몸으로 체험한 인물입니다. 특히 여러분 이 6.25 전쟁 이후에 뭐 모든 것들이 다 허술했던 시기잖아요. 그죠? 뭐 잿더미 위에서 폐허가 된 상황 가운데서 무슨 제도와 시스템이 잘 갖춰졌겠어요. 모든 것이 허술했는데 이 대한민국의 불교는 제대로 된 불교 경전이나 깨달음에 정통한 중들이 아닌 기복불교와 무당 같은 중들이 대부분이었다는 맥락의 이야기를 합니다. 뭐 지금은 물론 지금도 그런 중들이 있겠죠. 그러한 또 아닌 중들도 있을 겁니다. 제대로 제가 그걸 알 수는 없겠지만, 우리 기독교 내에서도 기복만을 이야기하고 이게 목사인지 무당인지 모르겠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또 정통 코스를 밟고 성경에 대해서 해박하면서, 그리고 어떠한 사역적인 기능적인 부분들을 잘 하면서도 이렇게 잘 가는 그런 목회자가 있듯이 불교 쪽에서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찌됐든지 간에 이분의 저자는 그때 당시는 굉장히 이게 문제가 많았다. 제대로 된 불교 경전이나 깨달음에 정통한 중들이 아닌 기복불교와 무당 같은 중들이 대부분이었다는 맥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목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고 배워서 영혼을 살리고 성장시키는 대신 기복신앙과 예수무당 같은 자들과도 겹쳐 보이더라라는 것이었죠. 여러분 기독교 내에서도 사역자가 욕을 먹거나 무슨 어떤 시비거리에 휘말리거나 하는데, 여러분 이 불교 세계에서도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저자가 이 정토 불교에 있었다 그랬죠. 정토 종단이라고도 합니다. 여기에 속해 있는 이 승려들의 실생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까발렸는데 이게 진짜 팩트 근거에서 그분이 경험을 했었던 그런 이야기를 얘기를 하는 중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은, 이 직업 여성들에게 비자 발급을 도와 그런 여성들을 일본으로 호스티스로 수출을 하고 그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정토 불교에 있는 중들이 비자 발급을 도와주고 그런 대목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주지들의 난잡한 이성관계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직 좀 인상적으로 이 기억에 남는 게, 여러분 흔히 그런 표현을 조금 이렇게 하거든요. 오랜 불공과 기도를 들여서 자녀를 얻었다. 자녀가 안 생기는 어떤 여인들이 법당에 가가지고 오랫동안 불공을 드리고 기도를 드려서 자녀를 얻었다는 이런 표현은 거의 한 70% 이상이
뭐 1000배라든지 뭐 3000배 절을 하게 한 다음에 지독한 향 냄새에 취해 있을 때 여성 신도를 덮쳐서 생긴 자녀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거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저도 이 대목 읽으면서 야, 이것도 되게 음란한 중들이 많았구나. 개판인 사람들이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저도 어릴 때 어떤 책을 읽을 때 그런 설화가 아니죠. 어떤 역사책이나 이런 데서 자녀가 안 생기는데 오랫동안 불공을 들이고 기도를 드려서 자녀를 얻었다. 이런 표현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본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실상은 그렇게 해서 뭐 절간에 머물면서 기도 끝에 뭐 아들을 얻게 됐고, 사실 그것이 그 이제 주지 스님이라고 부르는 그 사찰에 머무는 중이 이러한 행위를 하게 한 다음에, 그러니까는 뭐 절에 머물고 있는 여인에게 뭐 1000배, 3000배 절을 시키고 지독한 향 냄새를 피우고 해가지고 막 취해 있고 정신이 몽롱할 때 강제적으로 덮쳐서 여자를 임신을 시키고 그리고 아이를 얻게 만들고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라는 것이죠. 음란한 영에 잡힌 중들, 그리고 일반 무당들보다도 더 무당짓을 일삼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런 대목에 대해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도 이분이 본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뭐 예를 들면은 뭐 회원증 같은 거를 막 아주 기준 없이 장사하려고 막 찍어내고 부적을 찍어내가지고 팔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 나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정말 이 진짜 중들은요, 그러니까 진짜 중들이라고 하면은 좀 이상한데, 아무튼 정말 수양에 힘쓰고 불경 혹은 뭐 천수경, 금강경 등에 해박하고 도덕적으로 이렇게 잡음이 없는 진짜 중들은 다 이제 언저리로 내몰리는 거죠. 전 이 대목을 보면서 야, 이거 약간 기독교계도 좀 비슷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굉장히 정치적이고 뭔가 이렇게 권력 추구하고 이상한 어떤 뭐 꼼수를 쓰거나 그런 어떤 사역자라고 하기도 애매한 그런 사람들이 다 뭔가를 차지하고 정말 영혼을 사랑하고 정말로 어떤 실력이 있고 뭐 이런 분들, 뭐 그런 분들이 조금 뭔가 언저리로 내몰리게 되고,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러한 어떤 일들이 좀 비슷하지 않은가, 뭐 이런 생각을 조금 해본 거죠. 자, 이분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려와 신라 때의 찬란한 불교를 다시 꽃피우자, 그래서 70년대 80년대 막 부흥하는 기독교를 때려잡자는 맥락에서 불교 대학 설립을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불자들에게서 뭐 땅도 기증을 받고 기업인 만나가지고 후원금도 뭐 10억 이상을 받아내고, 뭐 그때 당시 10억이니까 지금으로 치면 훨씬 더 큰 액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 불교계 이제 정토 종단 내에서 이 사람이 굉장히 실력이 있고 인맥도 있고 어떤 여러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구나, 그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때에 대학 설립 관련해 가지고 다른 중과의 마찰과 법정 다툼으로 결국은 감옥에서 옥살이를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이제 감옥에서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이게요, 사람 인생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는데, 근데 어떠한 분들은 보면은요, 감옥을 가지 않으면은 예수를 만날 수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이민을 와서 이렇게 보고 이민교회에서 뭐 여러 일도 해보면서 어떤 사람을 관찰해 보면은 아, 이 사람은 이민 오지 않았으면 예수 안 믿을 사람이다, 이런 인상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가지고 이제 국내가 아니라 해외로 내몰아버리시는 거죠. 그래서 이민을 보내버리시고 이민을 가게 돼서 거기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감옥으로 보내시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감옥에서 예수를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김성화 씨도 감옥에서 이제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에피소드가 좀 재밌습니다. 이제 이분은 제대로 중이었거든요. 네, 제대로 중. 진짜 중이었어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 감옥에서도 항상 불교 관련 서적만 신청을 하는 거죠. 근데 어느 날은 그 불교 관련 서적이 없어요. 도서를 신청을 해도 이게 없답니다. 근데 이게 저자 말로는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이분이 이 책에서도 그런 뭐 금강경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와요. 근데 그건 일반인이 봐가지고 이렇게 쉽게 알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 그 한자고 한자를 그냥 한글로만 딱 썼는데 그거 읽어봐도 뭔 소리인지 몰라요.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풀어준 해석을 조금 이렇게 봤는데 봐도 이분이 설명을 해줘야지 그나마 조금 아는 거지. 이게 잘 와닿지도 않고 일반인들이 읽을 수 있는 책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이 불교 관련 서적이라든지 뭐 법전 같은 거 그 경전을 신청을 해서 읽을 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도서가 없었다라는 거야.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닌데 그래가지고 이제 저자 말로는 이 저자 말로는 그래요. 자신의 때, 뭐 지금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불교에 있는 중들은 이제 기본 중에 기본인 금강경도 모르는 중들도 허다했다라는 맥락에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금강경은요, 불교 경전 중에 하나입니다. 뭐 여러분 뭐 반야심경 이런 거 들어보셨죠? 뭐 그런 어떤 책들이 있는 거죠. 뭐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로 치면은 우리 쪽으로 치면은 이제 성경이 있고 성경 안에서 뭐 요한계시록이 있으면 창세기 있고 뭐 고린도 전후서가 있고 뭐 이렇듯이 거기도 무슨 뭐 천수경, 금강경, 반야심경 뭐 이런 것들이 쭉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중들도 이런 것을 모르는데 이 경전을 일반 죄수가 도서되어 신청을 할 리가 없는데 그게 없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 교도소에서 일하는 이가 자기한테 성경을 건네줬다라는 겁니다. 했더니 처음엔 자기가 막 화를 냈대요. 아니 내가 이 중인데 나는 제대로 된 중인데 나한테 나 같은 정통 승려한테 지금 성경을 건네주냐고 그랬더니 상대방도 오히려 막 뭐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때 이제 그 대목에서 그래요. 뭐 제대를 앞두고 있어. 군 생활을 교도소에서 했나 봐요. 잠깐 좀 약간 기억이 조금 희미한데 막 이제 뭐라고 한 거죠. 이제 그렇게 편협하다는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뭐 이제 뭐 그렇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니 그 중도 정통 중이라는 사람이 인류 최대 베스트셀러 성경도 안 읽어보고 너 같은 게 무슨 중이냐. 나 저 같은 마음은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성경도 읽어보고 해야지. 너는 왜 이렇게 불교 경전만 있냐. 금강경 반야심경만 있는다고 네가 진짜 중이냐. 그런 식으로 막 슬슬 약 올리면서. 근데 오히려 그 이분이 이제 회상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그런 부분이 좀 부러웠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왜냐면은 불교 신자들은 전도를 하지 않는다. 불교에서는 전도가 굉장히 약한데 오히려 자기가 진짜 중임에도 불구하고 성경 얘기를 하는 그 사람이 좀 화는 냈지만은 속마음에서는 좀 부럽기도 하고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책을 읽어보면서 사실 이 책이 옛날 책이다 보니까는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분이 38년생이라고. 그리고 이 책이 출판이 되고 발행이 됐어도 80년대 막 이때 나왔을 거 아니에요. 70년대, 80년대. 그렇다 보니까 이 책의 안에 한자도 많고 뭐 약간 어투도 좀 이상하고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읽으면서도 내가 이거 왜 읽지? 읽지 말까? 뭐 어떤 데는 흐릿하기도 하고. 근데 읽다 보니까 중간에 되게 재밌는 거예요. 재밌는데 제가 재밌게 읽으면서 이분한테 믿음이 진짜 제대로 들어갔구나라고 확신을 했던 부분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이분이 확신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부활에 대한 이야기. 석가모니에 대한 이야기도 하죠. 그리고 불교 경전에 대한 이야기도 이분이 합니다. 근데 사실 뭐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막 되게 재미없고 그 파트는 굉장히 재미가 없고요. 지루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책 자체가 옛날 책이라 한자도 많고
어렵지만은 뭐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죠. 근데 이제 이분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교는 이 깨달음에 관한 것이다. 네. 여러분 성경도 깨달음을 다룹니다. 그러나 성경과 불경의 가장 근본적 차이는 불교는 깨달음을 얘기하지만 내세관이 없다라는 거죠. 네.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 불교는요 무신론에서 근간을 두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는 내세관이 없고 내세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입니다. 여러분 성경도 이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깨닫는 것이 중요하죠. 뭘 깨닫는 거? 깨닫는다. 그죠? 그러나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이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영원히 살 길이 열리고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을 하셨다라는 확실한 내세관, 확실한 이 부활에 대한 그래서 어떤 두리뭉실하고 어렴풋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그것을 해결을 하시고 그리고 그분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거. 여러분 세계 모든 종교에서 창시자가 죽었다가 살아난 경우는요 예수님 빼고는 없습니다. 모든 종교의 시초 창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떼놓고 보면요 대단한 인물들이긴 하지만은 죽음을 이긴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하셨고 이건 역사적 사건이고 그것에 대해서 이분이 굉장히 강조하면서 세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책에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읽으면서 아 이분이 믿음이 진짜 제대로 들어갔구나. 이거 제대로 하나님 자녀가 됐구나. 제가 아주 확신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한테 있어서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렇잖아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고 그리고 사도 바울도 부활이 없으면은 우리같이 불쌍한 자가 없고 우리가 하는 짓은 다 헛짓이고 정신 나간 짓이다. 성경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확실한 내세관에 기반해서 뭐 깨달음에 관한 것들도 있고 깨달음 뭐 내가 깨닫지 못했느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근데 불교는 깨달음에 관한 것만 있어요. 깨달음에 관한 이야기들이 있고 그리고 불교 경전에도 상당히 깊고 심오한 깨달음이 있고 뭐 일면 성경적이기까지 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그걸 부정하진 않아요. 그러나 그들은 내세에 대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분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신화라든지 허구 같다는 인상을 받게 되죠. 저자는요, 이 책의 저자는 불교도들에게 예수만이 진리이고 죽음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주셨다. 그러나 석가모니는 죽음에 대해 애매모호한 소리나 찌꺼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과부와의 에피소드가 거기서 나와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진정한 정답을 던져주지 않고 야 이거 너만 겪는 거 아니다. 나도 죽고 얘도 죽고 쟤도 죽고 다 죽고 뭐 그렇다 뭐 그런 식으로 그냥 애매모호하게 넘기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또 그런 얘기도 썼더라고요. 예수를 믿어라. 그러나 너가 정 예수를 안 믿겠다면 너가 정 예수를 믿기 싫다면은 이 대목이 조금 웃기긴 했어요. 제대로 된 중을 찾아서 수행을 하든 수련을 하든 설법을 듣든지 하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디모데전서 4장 8절 제가 이 대목을 한번 좀 읽어드릴게요.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보면은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저는 이 대목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이 책을 이렇게 읽으면서 여러분 뭐 이 중들이 있는 세계도 땡중이 있고 가짜들이 있고 그리고 진짜 제대로 삶이며 그리고 어떤 먹는 훈련이며 그리고 이제 경전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하고 이해하고 뭐 불법 약간 이런 것들을 하는 뭐 결국 뭐 진리는 아니더라도 제대로 된 중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제가 말하는 제대로 된 중이라는 거는 우리가 말하는 뭐 제대로 된 구원 이것이 아니고 그 중들 세계에서 어디 갈취하거나 이상한 뭐 사회적 무리 안 일으키거나 이런 거에 해당하지 않는 진짜 양심적이고 바르고
경전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칠 수 있고 제대로 된 수행과 훈련을 한 뭐 이러한 중. 근데 이제 제가 이걸 보면서 야, 정말 제대로 된 중이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 어마어마하겠구나라는 좀 뭐랄까요, 상상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좀 해봤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속세를 떠나고 욕심을 버리고 먹는 것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수행과 수련을 하고, 그러나 이러한 것도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과 부활이 분명한 다음에 그 기반 위에서 되어지지 않으면 죽고 나서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런 사람은 더 억울하겠죠. 이런 사람은 아마 억울함의 정도가 더 심하지 않겠는가. 아, 내가 거짓에 속았구나 라는 그 억울함과 원통함이 얼마나 더 사무칠까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김성화라는 분, 본명으로는 해경이라는 본명을 쓰셨던 이 전직 중이셨던 이 분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토 불교 내에서 포교국장과 교육국장을 위임하면서, 이건 이 책의 내용이에요. 자신이 50만 명 정도에게 불교를 전하고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대목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예수 믿고 보니 내가 무슨 짓을 저지른 것인가. 그래서 그 4배에 해당하는 200만 명의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는 그러한 대목이 있어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제가 언젠가 누군가한테서 들은 내용인데, 어떤 분이 신천지에서 빠져나왔죠. 이분이 대학 교수였어요. 대학 교수. 여러분, 이 타 종교나 이단 단체, 내가 진리를 믿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가장 세고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타 종교라든지 이단 단체라든지 이거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우습게 보고 들어가면요, 안 됩니다. 모든 그러한 종교에는요, 영의 역사가 있어요. 두려워할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너무 만만하게 간단하게 띄엄띄엄 보고 들어가면은 역공격을 당하거나 다칠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이 어떤 대학 교수가 신천지에서 빠져나오게 됐는데, 이게 기쁜 일이죠. 그런 어떤 스피리추얼 후킹이 벗겨지고 세뇌가 벗겨져서 깨달아가지고 거기서 나오게 된 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러나 기뻐도 마냥 기뻐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그분이 신천지에서 열심히 활동을 할 때 한 1000명 정도를 데리고 갔거든요. 자신이 전도해가지고 신천지로 넣은 1000명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분은 자다가도 잠이 달아날 상황인 거죠. 자기가 1000명의 사람에게 한 짓을 생각을 하면은 기뻐도 마냥 기뻐할 수만 없는 그런 상황. 이분은 50만 명 정도에게 불교를 전하고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랬잖아요. 포교국장이기 때문에 전 세계로 많이 다니면서 불교를 전파하고,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선교 활동을 많이 한 거죠. 그리고 교육국장 하면서 어쩌면은 사도 바울도 그가 모든 것을 때려박아서 복음을 전한 것도 자신의 이전에 하고 다닌 짓을 생각하면은 자다가도 잠이 달아나서 그랬을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얼마나 죄송하고 얼마나 하나님께 미안하겠어요. 네. 정신 나가가지고 한 짓을 제정신 들어가지고 돌아보니까 아찔한 거죠. 네. 본인이 깨달아서 빠져나왔다고 본인만 기뻐하기에는 해놓은 짓이, 자신이 망쳐놓은 인생들을 생각하니까 미치겠는 거죠. 이분도 아마 그런 것을 평생 가지고 살았겠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입니다. 이분이 개종을 했을 때요, 사찰 400개가 무너졌다는 주간 종교의 해당 대목이 있습니다. 무려 사찰 400개가 무너졌대요. 이제 주간 종교라는 어떤 일간지 신문 같아요. 그게 이제 인쇄된 부분이 책 페이지에 있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요, 제가 이 책을 PDF 파일로 다운을 받아가지고 태블릿으로 읽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해당 대목을 보여드리는 것이 어렵습니다. 근데 그런 대목이 책 후반부에 나와요. 저는요, 근데 그 대목이, 와, 이런 자의 개종으로 인해 교회가 400개가 개척이 됐겠구나. 저는 그게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51페이지에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문공부, 지금으로 치면 뭐 문화관광부일 것 같은데 그 옛날에는 문화공부부라는 이름을 줄여서 문공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문공부에서 불교를 5개 계열로 구분하였는데 뭐 선불교, 정토불교, 화엄, 법화, 진원 등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메이저가 5개가 있는 걸로 보면 되겠죠. 우리로 치면 뭐 장로교, 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뭐 이런 식으로 그 메이저 종단, 우리는 교단이라 그러죠. 여기는 종단. 이 한국의 종교가요, 여러분, 이 비즈니스적인 시각에서 보면은 대단히 경쟁력이 있는 거 아십니까? 일단은 뭐 한국에서 생긴 이단들, 뭐 해외에서도 아주 대단하죠. 외국에서 막대한 돈을 끌어옵니다. 뭐 이런 거 보면은 약간 애국 같기도 하기도 하고 뭐 그래요. 완전히 이제 비즈니스적인 시각으로만 딱 접근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기독교 내에 있는 어떤 선교 단체 같은 경우는 뭐 영미권에서 완전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토종 단체가 외국에서 더 불붙게 일어나는 거는요, 아주 전무후무한 일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불교는 어떨까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거는 좀 이제 이 책과는 조금 별도의 내용이긴 하지만은 20년 전 혹은 30년 전, 30년까지는 안 갈 것 같아요. 근데 한 20년 전 정도라고 생각해 보면 좀 맞을 것 같은데, 그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 4대 성불. 네, 전 세계 4대 성불. 살아있는 뭐 어떤 성자 같은 그런 개념으로 4명의 중을 꼽았어요. 일단 뭐 달라일라마는 유명하죠. 그리고 미국에서도 중국의 인권을 가지고 압력을 넣기 위한 어떤 정치적인 인물로도 많이 쓰임을 받기도 했던 뭐 달라일라마, 이 라마 불교에서 나온 달라일라마가 있고요. 그 다음에 틱나탄이라는 베트남 중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화라는 책도 썼거든요. 그리고 캄보디아의 마하 고사난다라는 중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에서 배출한 이 숭산이라는 중이 있었는데, 제가 이걸 보여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 2책 다 읽어봤어요. 아주 오래전에. 왼쪽에 보면은 틱나탄이라는 베트남 중이 쓴 화라는 책 겉표지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이 사람이 현각이라는 중인데, 얼굴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외국인이거든요. 이 외국인인데 이 사람이 한국의 이 숭산이라는 중을 통해서 포교가 돼서 중의 길을 가게 된 그런 인물입니다. 근데 이 숭산이라는 중이 선불교, 제가 다루는 책의 이 저자는 정토불교라 그랬잖아요. 정토종단에서 있다가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목사님 되셨다 그랬는데, 이 숭산이라는 중이 선불교에서 나온 어떤 인물이죠. 그리고 홀홀 단신으로 미국 쪽으로 건너갔는데 보스턴으로 건너가서 하버드 대학교 이런 데 상대로, 대학생들 상대로 포교 활동을 해가지고 5만 명에서 6만 명 정도에게 포교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우리로 치면은 목사님 혼자서 홀홀 단신으로 교회를 개척을 해가지고 5만 명, 6만 명 성도가 출석하는 교회를 일으킨 거에 해당할 겁니다. 뭐 떠듬떠듬 브로큰 영어로 뭐 하버드 백인들한테 포교를 하고 뭐 그런 거예요. 그러던 중에 하버드 학생, 지금 오른쪽에 보는 이 외국인이 불교를 배우려고 한국으로 들어왔죠. 모든 걸 다 접고. 그러면서 이분이 뭐 하버드에서 화계사까지 라는 책도 발행을 했습니다. 이 현각이라는 사람이 숭산의 제자예요. 근데 꽤 오래전에 한국 불교의 진저리를 치고, 뭐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뭐 기복불교, 여기는 우리는 기복신앙이라 그러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기복불교라 그러더라고요. 뭐
복만을 바라고 많은 이런, 그러니까는 이게 중들 세계에서도 기복만 얘기하면은 정말 영성 형편없다, 수준 떨어진다, 이런 저질들 잡것들, 중도 정통의 길을 가는 중들은 그런 중들을 또 그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 결국은 한국 불교의 진저리를 치고 한국을 떠났습니다. 떠난 지 꽤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도 제대로 중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참 한국이 참 이 어떤 뭐랄까 이 종교성이라는 게 대단히 발달했고, 또 그리고 비즈니스적인 시각에서만 봤을 때 한국의 종교가 굉장히 경쟁력이 있구나, 그런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오늘 이야기한 극락의 불나비, 이 책의 저자는 정토불교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정토불교에는 지금 요새 아주 핫한 인물이 있죠. 법륜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뭐 증문즉답 이런 것도 하고, 얼마 전에는요 제가 사는 지역에도 공개 강연을 왔습니다. 네. 제가 우연히 카페를 갔다가 그 빌보드에서 광고가 딱 붙어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분이 여기도 오네, 그런 생각을 했었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볼 때, 여러분이 오늘 좀 불교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뭐 불교를 그렇게 깊이 알거나, 저는 불교 뭐 법전이라든지 뭐 경전 이런 거 읽어본 적도 없어요. 그냥 뭐 반야심경, 천수경, 뭐 금강경은 얘기만 들어본 거고요. 근데 이제 여러분 한국의 명산이나 정말 터가 좋은 곳을 한번 가보십시오. 어김없이 사찰이 있죠. 근데 이게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중국은 어떻습니까? 베트남은요? 뭐 캄보디아는요? 뭐 4대 성불이라는 미명하에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이끌고 가는 글로벌 중들을 배출하는 걸 보면은, 뭐 베트남도 산이 있다, 좀 어김없이 터가 좋다, 그러면 여전히 어김없죠. 다 절간이 있습니다. 뭐 캄보디아 말할 것도 없고요. 중국도 그렇고요. 미얀마, 태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생각해 보면은, 야, 이거 중동은 무슬림이, 이슬람교가 배려놓고 아시아는 아주 불교가 아주 배려놨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생각을 할 때 저를 비롯해서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우리 모두가 기도를 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 저자도 책에서 기도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기도에 대한 언급이 나와요. 기도로 인해서 자신이 이러한 진리를 분명히 알고 깨닫게 됐고 나올 수 있었다, 그러한 맥락으로 고백을 하는 대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아야 정말 저들 중에서도 누군가가 예수님께로 돌아오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제가 뭐 이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걸 읽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확대되어지고 확대 저변이 늘어나서 하나님의 도를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내세관, 이분은 분명히 믿음이 제대로 들어갔다라고 제가 확신을 했었죠. 왜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이 뚜렷했습니다. 이건 역사적인 팩트고 사실이고, 그리고 불교는 그런 깨달음적인 거, 뭐 좋은 것도 있겠지만 내세관이 빈약하다, 내세관이 아예 없다. 아주 그것도 이제 여기 깊이 몸담아 있었던 진짜 제대로 된 승려였다가 나온 사람이 하는 말이라서 더 어떤 뭐랄까 믿음이랄까 신뢰가 갔던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분명한 내세관,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분의 공로로 인해서, 그리고 모든 종교 중에서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분은 예수님 한 분이 유일하시죠. 이 내세관이 분명한 다음에,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 부분을 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 우리가 이런 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그렇네요. 자, 아무튼 제가 오늘은요 별로 이렇게 기대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읽었다가 아주
흥미롭게 재밌게 또 은혜도 받으면서 또 어떤 재미도 있고, 그리고 어떤 그 불교에 대해서 조금 아주 깊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이렇게 실체 혹은 저자가 살았던 시대의 현실에 대해서 좀 알게 된 대목, 재밌게도 읽고 했던 이 극락의 불나비라는 책을 읽고 나서의 느낀 부분들, 소감들을 좀 나눠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